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신앙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하고 저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생명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품고 오늘도 순례의 행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비달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빛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된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으며 동시에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장차의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오늘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접했지만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급성장하며 인근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미혹이 찾아와 성도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건전한 종말론의 미혹이었습니다. 일부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외치면서 성도들에게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다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으로 성도들의 건강한 삶과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건강한 종말 신앙을 위해서 바른 성경적 교훈을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건강한 종말 신앙을 위한 성경적 교훈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성경적 패러다임을 바르게 깨닫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성도들이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림은 곧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요, 그 앞에 모이는 일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 일부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과 첫째 부활에 대해 가르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계속 강박관념을 심어줌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 것이죠. 2절 말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어떤 이들은 영으로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 받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도들에게서 온 편지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성도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자 상당한 성도들이 이에 흔들리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섣불리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3절의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역사 속에 성취되어야 함을 들려주고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는 배교입니다. 배교란 안 믿는 사람이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와 및 그분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돌아서며 대적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와 성도들 곧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거대한 미혹에 넘어지며 핍박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그분의 진리를 대적하며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성취될 사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불법의 아들이면서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표현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정해진 기한 동안 불법한 말과 이의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먼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주의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중요한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될까요?
바른 성경적 가르침과 성경적 역사의 패러다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교훈과 가르침에 미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마음에 두고 깊이 배우는 가운데 성경적 패러다임을 바르게 깨달아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담대히 믿음 지키고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건강한 종말 신앙을 위한 성경적 교훈 무엇일까요? 둘째로 말씀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교만과 불의의 속임을 간파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대적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해서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가? 그것은 9절과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의 주된 무기는 뭐냐면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사건과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다만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미혹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 본색이 무엇입니까?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결국 그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이라고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이들 위해 자기를 높여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 하며 경배를 받지 않는 모든 자에게 강력한 핍박과 박해를 행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에게 함께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몇이든 다 그들을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혹독한 궁핍 속으로 그들을 몰아갈 것을 미리 기록하여 들려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진리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와 그 불의의 속임의 현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성경이 경고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새겨서 혹 배교에 빠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 멸망에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들려주는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강림과 더불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으로 모두 심판을 받아 곧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계시록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 악한 것을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적 교만과 불의의 속임을 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선한 것을 취하고 더욱 주님께 붙어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건강한 종말 신앙을 위한 성경적 교훈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진리를 굳게 믿으며 진리를 생명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는 비진리에 넘치는 홍수시대, 미혹의 역사가 만연해지는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그 이유 11절과 12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시대에 거짓과 미혹의 만연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걸러내서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미혹과 거짓의 속임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결국 거짓과 미혹을 쫓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가 가진 믿음이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과 불의에 기초한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결론적으로 미혹을 받아 멸망하는 자들의 심판의 이유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결국 구원에서 밀려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에 대부분 성경은 refuse, 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이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곧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refuse 했기 때문에 거짓의 미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굳게 믿으며 거기에 뿌리를 받고 진리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라면 결국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들을 진리로 이끌어 우리를 생명을 줍니다. 사단의 영은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어 사망과 심판을 가져다 주죠. 진리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는 성경적 패러다임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향과 저들의 심판적 운명을 간파하고 철저하게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진리를 생명처럼 사랑함으로 끝까지 진리로 이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역사의 패러다임이 있고 모든 영생하는 모든 그 진리의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감감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영적 상태에 걸맞는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를 통해서 나를 고치고 회개하고 바른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도전으로 받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진리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미혹과 또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 사건의 미혹이 되고 우리 하나님 진리에서 호련히 떠나서 엉뚱한 것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매일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있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리의 빛 가운데 견고하게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세우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나라에도 아버지 거대한 하나님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물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나의 감정과 사상, 어떤 잘못된 풍조와 경향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아멘.